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두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은혜할 양 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와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믿는 목회자들이 먼저 나서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길이 없기에 오늘도 강서교구협의회 3월 특별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후에 상임 부회장이신 정규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와 신천지 종식을 위한 3월 특별기도회로 우리 강서구 교회와 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조찬기도회를 좋은 교회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하는 행정명령권 발동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원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오신성 목사님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틈을 다 하나님 친천지 주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지고 신천지에 빼앗겨버린 우리 젊은이들과 많은 건강한 가정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엠번방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음란 사이버 주님 상황 앞에 감염되어지고 음란 사이버 주님 테러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청소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강서교구협의회 산하 모든 지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에 계신 김현선 목사님을 성령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강서교구협 상임 부회장이시고 좋은 교회 담임하시고 계신 오신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어려운 때에 또 이 기도로 모임을 갖게 우리 회장님께서 결단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 강서교구가 희망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9년 12월 30일부터
때부터 1930년 1월 5일까지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족도라고 하는 섬에 덕족 중앙교회 진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덕족 중앙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온 섬에 소문이 나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 모셨다고 소문이 나서 335 모여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여들게 됐는데 그때 서포리하고 진리는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서포리에 살고 있던 오지섭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을 따라서 부흥회 구경을 하러 그 산을 넘어서 덕족 중앙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이 누구시냐면은 그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오셔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참을 찬송하다가 또 한참 설교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처음 구경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갔던 이 오지섭 소년이 그 설교에 매료가 돼가지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고 또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 내렸고 그리고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감리교의 유명한 김광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그때 이제 함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때 김광호 목사님은 나이가 20살 청년이었고 오지섭 어린이는 13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광호 목사님은 20세 청년이니까 계속 이용도 목사님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영적인 도움을 받고 또 이 길을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 오지섭 어린이는 이제 그런 교제는 이용 목사님하고 나누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아주 난리가 나갑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교회 갔다 왔다고.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그리고 불호령이 떨어지고 다시 교회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매질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갈 때마다 매를 맞고 돌아오면 아주 너무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랬대요. 제가 예수 믿는 거는 불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효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13살짜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부모님은 아주 집안 망할 사람 생겼다고 불효용을 하고 또 핍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도 매를 많이 맞으니까 그 6살 더 잡수신 형님이 있었는데 그리고 9살 더 드신 형님도 계시고 셋째 막내였는데 그 형님들이 보니까 동생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변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 저렇게 뒀다가는 맞아 죽겠다. 그래서 그 형님이 둘째 형님이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공격이 막내에게 가던 것이 자기에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청년 20살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매를 맞지 않게 됐다. 그런데 14살 됐을 때 그 이듬해에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천사의 손에 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서포리 해수욕장 해안가에 있는 바위굴에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이 14살짜리가 100일 기도를 3번을 했다 그럽니다.
3번을 백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17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살, 또 14살, 17살이면 얼마나 철이 없을 때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17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정약해가지고 이제 신부 얼굴도 못 보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혼 첫날 밤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몸에 쌓여있는 탁한 피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방에 들기 전에 형님에게만 살짝 얘기를 하고는 그 기도하는 기도처로 이제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가만히 하나 들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만 거기서 기도하다 입신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없어졌다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랑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10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 10남매 중에 예전에는 뭐 반타작 한다고 많이 죽고 병들고 했는데 딸 하나만 어릴 때 세상을 떠나고 9남매를 다 성장시키셨습니다. 키우시고. 그래서 그 6남 3녀인데 그 6남 3녀를 다 목사와 사모로 헌신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의 큰 아들이 접니다.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929년이니까 올해로 91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할아버지는 목회를 하시게 됐고, 그리고 남매를 다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직계에 현직 목회자가 할아버지 포함하면 이제 24명이 현직 목회자이고, 그리고 그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포함하면 현직 목회자가 31명인데 그 중에 이제 장로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 4분이 장로에 계시고 잘 아시겠습니다. 김태일 목사님도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의 누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는 대구의 영남신학교 총장도 나오고 뭐 그렇게 또 장로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주로 감리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저희 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심정지가 일어나서 한 6년 전쯤에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포에 사시는데 김포 우리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정신이 쭉 사그라드는 걸 느끼시면서 119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시고는 여기가 어디인데 우리 비밀번호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119에서 달려와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으니까 열고 들어가서 또 내가 갈 병원은 우리 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모셨는데 가서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거기에 그 레지던트가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하고 나면은 또 꺼지고 심장이 또 정지가 되고 또 정지가 되고 이걸 반복을 하기를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꺼지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나시고 호흡기 끼셨는데 살아나셔도 뇌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심장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연락을 이제 듣게 되고 저는 병원 가서 그 응급실 밖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급하니까 제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쫙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제가 기도 부탁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집안을 비롯해 가지고 뭐 친구들, 목회, 집안 목회자들 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정상 돌아오셨는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뇌세포 손상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또 신장도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4시간을 가슴을 눌러댔는데 그 뼈가 다 부서져야 되는데 이 뼈도 다 하나도 금간데도 없이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어제 가서 뵀더니 저한테 건강검진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올해 87세신데 병원에서 심장의 건강이 65세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배경이, 기도하실 분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공군 하사관을 공부를 했는데, 공군 하사관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에 이제 야간 학부가 있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야간 학부로 옮겨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군에 무조건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조건이 뭐 한두 가지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제가 부대 배치를 학교 근처로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고, 또 제가 복무하는 일도 밤에 근무하지 않는 거여야 되고, 상황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평택에 복무를 하게 됐고 또 야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학교 다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제일 최초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좀 자랑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뭘 글을 쓰고 계시다가 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보세요. 글을 쓰고 계시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러면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일 하나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일 하나 안 되겠냐.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되어주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부친 오세도 목사님은 17살 때 은혜 받겠다고 좀 독특하게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밤마다 가서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은지, 그런데도 매일 밤 그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골 대보도에서 교회를 다니실 때인데 성가대 청년으로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주일날 성가대원 하나가 결석을 했더래요. 그래서 왜 아무개가 안 왔느냐고 하니까 그 아무개가 지금 열병이 나서 집에 누워 있는데 그 부모님이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구술하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서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성가대원들을 다 끌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가가지고 굿하고 있는 그 무당에 그냥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다 뒤집어 내쫓으니까 부모님이 목사를 잡으면서 네가 내 딸 책임질 거냐고, 내 딸 죽으면 어떡하냐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저는 책임 못 지지만 예수님이 책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가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열병이 고침받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평생 목회를 하시고 되셨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무난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와 같은 극적인 그런 또 핍박을 받거나 또 부모님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체험해본 경험이 아주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지금까지 목회. 그런데 그냥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너무 지금도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젊을 때도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더 좋아요. 하여튼 교회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올해까지 이제 목회 32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초대 목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초대 목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 요즘의 기도는 정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참 그 기도하면서도 부끄러워요.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 담대하게 저보고 지금 어느 집에 가서 무당 쫓아내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런 용기가 내게 있는가? 네. 참 부족한데 부끄럽고 부족하지만은 제게 기도는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모델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200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전을 통해서 수십만이 죽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가 북은 북대로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은 남대로 한 130년 뒤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비슷하지만 여건이 비슷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델 그들 가운데 나라를 잃어보니까 또 종교의 자유를 잃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붙잡혀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관리로 등용이 되기를 했습니다만 나라를 잃고 나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있을 때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소중한지를 그때 더 절실히 느끼고 또 신앙의 자유를 잃어보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왕도 인정을 해서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세 사람이었는데 그 총리 세 사람 중에서 으뜸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얼마 동안만 예배드리지 말라고 마치 30일 동안만 예배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하라고. 지금은 위중한 때니까 얼마 동안만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포기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저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신앙의 차를 잃어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느껴져서 그 위협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면 내가 붙잡혀가고 내가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혀 갈 것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였으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어떤 결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 맞춰서 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도 생겨나고 하지만은 처음 가졌던 믿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보루를 받더라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3대째 신앙이고 3대째 목사고 또 목회자가 그렇게 많아서 참 좋겠다. 그리고 부러워하는데 제가 속으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별 도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게 큰 도움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다들 자기 목회하시느라 바빠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집안에 목회자 하나쯤 나야 다른 집안 식구들이 다 도와서 개척교회 할 때 힘도 좀 실어주고 할 텐데 전부 목회자니까 형제들도 다 목회자니까 자기 관리 바꾸지 누구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기도 후원밖에 없다. 실제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거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를 좀 알리겠다고 우리 교회 믿을 만한 교회고 제가 좀 믿을 만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가 이렇게 많고 쭉 목회자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어느 교회 한 목사 누구 관계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 쫙 뿌렸어요. 근데 뿌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집안 자랑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지를 딱 적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 내가 집안의 목회자 많은 걸 자랑하고 있나. 그리고 딱 적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한 거냐? 네가 한 거냐? 이런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죠.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 자랑이로구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13살짜리 하나 붙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안 전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그 각 교회마다 그 영향력이 지금도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은 어디 가면은 제가 설교하면요 누가 쪼로 달려와서 제가 오지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제가 오지서 목사님 부흥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서 달려오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주님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중학교 2학년 나이잖아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너무 무서워서 북한에서도 못 쳐다본다는데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 정말 놀라운 성령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학생들 보면요 그 생각이 나요. 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요 이번에 새벽기도 며칠 좀 쉬어봤습니다. 교인들 오지 말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자고 해보니까 목회자인 나도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일부러 그래서 영상을 매일 새벽마다 찍으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몇 분 이제 참여를 같이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목회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꼭 생각해서 우리 옛날에 좋았는데 그리고 용도사님처럼 쭉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채로 걸으시듯 걸러가지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런 사명 가운데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강서교구 모든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신성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신가 봤더니 저렇게 참 훌륭하신 할아버지 또 아버님 목사님을 둬서 훌륭한 목사님 되신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큰 은혜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497장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진수일 목사님 기도 먼저 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저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시니 감사해서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한 일마다 부풀어놓게 하시고 또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7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의 소용하니 참 기쁘리세. 주 예수 믿는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영성사역 유원진 이탄 목사 나오셔서 인도하시고 이어서 이병수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
이정배 목사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서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마음을 경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원전 1050년 사울 왕정이 시작되고 538년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무능하고 악했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왕국을 쇠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kim 왕 때 홀로 끌려와서 6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줄곧 뜻을 정하여 레위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이 끝이 나고 불타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들어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이 시간에 우리 강석교구 임원들과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겸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달라고 함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 아픔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전귀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중국 안에서부터 시작된 태경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과 온 교회 온 세계가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까지 빠졌습니다. 주여 이 아침 새벽에 우리 주의 얼마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 주의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오니 주여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천지자리 종식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복음과 영혼들에게 불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강단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단을 쌓여 주시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영상을 나를 도와주시고 무너진 나라를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왕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한 배령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의 독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무한 배령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책무라는 중차대한 교회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예배를 눈물을 머금고 못 드는 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형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혹이라도 예배 드리는 교회를 판단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단과 교회와 교파를 좋아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이후한 뱀이 종식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정복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예배를 사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중심에 되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종식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서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진 이 나라 모든 백성들 모두가 일상이 깨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한 죄로 인한 참상을 보며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먼저 경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악한 길에 떠나 교만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천지란 종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고 서는 것을 감찰하시며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라는 사교 집단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처럼 섬기는 이단입니다.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중 다수가 신천지 관련자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과 그들이 가진 비밀스러운 보고방식과 정체를 숨기하는 이단의 특성으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림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 세력의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모든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 신천지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단체에 빠져있는 수많은 신도들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로 하여금 신천지라는 집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모든 신천지 교도들에게 깨달은 영을 허락하시어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과원이 신천지 이단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하여 이 민족과 함께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는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니 이 지구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나오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종교의 핍박과 자유가 없음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체제 속에서 나타난 이 시대의 질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저 공산 국가의 종교의 자유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공산 국가의 국기 밑에 있고 교회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저 공산 정권이 무너져 종교의 자유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중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중국의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국의 빠른 저희들 이렇게 영적으로 주 안에서 만난 시간, 비록 오늘은 저희 임원들만 만난 자리이지만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모릅니다. 3, 4월은 새 봄이 오는 달입니다. 겨울이 칙칙하고 묵은 때를 벗기고 화사한 꽃처럼 봄을 기쁨과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강서 구민들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며 세상사 복잡한 인간사를 사람의 머리나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구상천 집사님, 네, 여기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김태우 집사님 앞으로. 우리 임원들만 모인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선거 앞두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다행히 어떻게 두 분만 오셨어요. 미래통합당 강서갑의 부부하신 구상찬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의뢰 부부하신 김태우 집사님이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신실한 분들. 우리 구상찬 집사님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고 마스크 잠깐 벗으세요. 예, 남성교회 안개 있잖아요. 김태호 집사님 저 TV로 볼 때보다 훨씬 미남이시네요. 보니까 두 분 하여튼 이렇게 오셨는데 이건 지금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 기도회까지 해서 이제 기도회 끝났으면 가시면 되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 가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인사 말씀만 하게 하죠. 인사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니까. 우리 윤원선 부 사무총장이 나와서 강구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좋았죠?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도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또 배려를 해주신 우리 좋은 교회 당회와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또 여러 임원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방역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4월 3일까지 이런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서교구협의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수련회를 개최해마다 했는데 이번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달에 조찬 기도회 4월 24일 금요일 등촌제일교회 강철구 목사님 교회 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때는 다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전 회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곡 이동 교동회장 되시는 우리 박춘희 목사님 사위가 되는 박원수 집사님은 오랫동안 우리 서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는데 늘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회비 광고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끝나고 우리 신선 설렁탕 여기 하곡역 옆이죠. 거기서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 대접하신다고 하니까 꼭 들려주시고 이렇게 교회들 방문하면서 또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 목사님 이렇게 협의했으면 뵀습니다만 오늘 더 가까워진 느낌. 나이가 몇이요? 호랑이 띠입니다. 그러면 62년생이에요. 62년생이 한참 동생이구나. 동생이라고 그러나 우리 강서교구역은 하여튼 위면 형님이고 밑에는 동생이요. 네. 우리 마지막 찬송 357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한 후에 우리 직전 입장에서 노경훈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3월 특별 기도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357장. 주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흑암을 복음의 능력으로 밝혀주신 하나님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강서구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곧바로 신선스러운 가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